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요 성서 연구 요한복음 강의 다섯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게 되셨을 때가 언제냐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만 가셨을까? 아니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좀 보기 어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채찍을 들고서 막 사람들을 치고 막 들러엎고 막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 더 격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뭘까? 특별히 성전 안에서 오늘 그 거룩한 분노가 갖는 중요한 의미,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주객전도라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게 될 때에 제물을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세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또 레위기 1장 10절은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라면, 또 레위기 1장 14절은 새의 번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린다면. 자, 이 세 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이 그 소의 번제다 그러면 이건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건 소의 번제였고, 그리고 중산층,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삼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뭐를 했느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같이 다 번제죠. 번제는 뭐냐면은요,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고, 절대적인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람이 부자이든 중산층이든 아니 가난한이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양이나 소일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있고 그러면은요, 내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와서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외국에서 와요. 먼 타국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오게 되면 흠 없는 것, 그것을 준비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지요. 아마도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물 장터처럼 이런 장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판매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문헌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 환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에, 로마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은 성전세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환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나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느냐 보면 그것은 예배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주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자를 돕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 가는 뭐 이런 일들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 장사 왜 합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죠. 세상 믿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장사를 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가져갈 목,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무도 그들의 반응,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유다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서서는 뭡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빚어지니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그리고 딱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이렇게 할 권한이 있고 예수님은 이럴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오늘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면 자, 자기 가까운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준비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멀리 외국에서 와서 준비를 못 해온 사람은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문헌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뭐를 했냐면은요. 제사장들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게 이 종교인들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구매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를요, 태자를 놓는 거예요. 구매를 해야만 그것이 이제 그걸 제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서 자기들이 제사장과 이미 얘기가 다 됐어, 우리는. 이렇게 돼서 카르텔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같은 운명 공동체처럼 같이 가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막 들어오게 돼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딱 지금 내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형국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이익이 침해받으니까. 내게 돌아올 몫이 사라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격한 반응이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두를 다 흩어놓고 계실까요? 왜 다 여기서 나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왜 하실까? 저는 성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체성,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만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유다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은 뭐냐?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이 오늘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성전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은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장사하는 이들, 돈 바꾸는 이들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만민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기도하려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그거를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 하나, 성전 그림을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재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헤롯 성전의 구조예요. 헤롯 성전의 구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뜰이 많이 나와 있죠. 뜰. 무슨 뜰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뜰도 있고요. 네.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여인의 뜰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뜰도 있고요. 예, 뜰들이 많아요. 막 다양한 뜰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요, 그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뜰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왔다 갔다 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 뜰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성전 뜰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이방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라기보다는요, 성전 안에, 지금 그 안에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 성소와 지성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곳, 특별히 이방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내가 거기에서 내가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통회하면서 이렇게 벽을 잡고 기도한, 이런 여러 다양한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 지금? 양과 소를 판매하는 사람, 양과 염소를 판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부스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부스를 쭉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양이나 염소가, 야, 니네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조용히 하고 있나요? 그래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뭐가 됐든 될 거 아니에요. 비둘기 보고요. 비둘기 보고, 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런다고 비둘기가 가만히 있나요? 구구구구구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요, 뭐를 하는 거냐, 이쪽에서 구구구구구구 음메 지금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환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바꿔드려요. 지금 이런 거예요. 시장통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죠. 이방인들은 거기에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6월절이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밖에 못 있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쳐가지고 비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나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권한이 있어? 당신 무슨 기적을 베풀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 뒤엔 제사장이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래, 이런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숴.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하냐, 성전된 육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소를 팔고 양과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이 사람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 그게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쉬운 건 뭡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고 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에 대해서 또 본질에 대해서 점점 뒤로 하고,
그것이 수단이었던 것이 목적으로 뒤어바뀌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유혹은 우리 옆에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더 우선된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무엇이 목적이어야 할까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전체가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해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목적이어야 하는가 이걸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열심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나 사람들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그 열정이 식어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우리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 어떻습니까? 네. 낮 시간에 내내 일해도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얼굴 보려고 하고 막 기다리고 막 뻐꾸기 날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해도 가가지고 막 열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삶을 살아나게 될 때에도 이런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드로요?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물 내려보셨습니까? 난 안 내려봤어요. 그물 내렸다가 이거 하면서 그 손들 보면 막 손에 이렇게 막 굳은 살 베겨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밤새도록 내렸다 걷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온다고 정말 열정을 다해갖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건 뭐냐? 방향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안 그랬어요? 다윗 잡겠다고 다 군사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대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지금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여기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여기서 밀리면 우린 끝나. 여기서 밀리면 끝나. 내 표적을 보여주든 뭘 하든 누가 죽든 누가 살든 어찌됐건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권한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대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기를 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했냐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이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게 17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7절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막 지금 탁 하면서 여기서 나가. 지금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막 지금 대들고 여러 이제 이야기 오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바로 주님을 삼키고 있다.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불타고 있어요. 무엇으로 불타요? 주님의 집에 쏟는 내 열정.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을 더욱더 복되게 할까, 아름답게 할까, 세워갈까, 이런 열정, 그것이 내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향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을 감수하고 나는 주의 열정, 주님의 전을 내가 생각하는 그 열정을 불태워 내가 나아가겠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열심이에요. 근데 어떤 열심일까? 자기를 위한 열심일까?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일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상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나눔과 질문의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적어드렸어요. 나는 현재 교회 사역이나 신앙 활동을 할 때 나를 증명하려는 열심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인가요? 이걸 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도 이래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열심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내 권한을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변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게 자기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의 전을 향한 이 열심이 정말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마다 이게 아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난 사람도 있고요. 뭐 아주 그냥 날 성검처럼 막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사랑, 열정의 방향이 주의 전을 향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어야 된다. 왜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칼 갖고 막 애들이 막 칼 갖고 이렇게 막 해서 엄마 그러고 막 다니면 엄마들이 어때요? 아이고 귀여워라 내 새끼. 그래요? 야, 너 정신 차려.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서 칼 뺏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칼은 칼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중요한 건 열심의 방향이 주의 전을 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 자, 그렇다면 열심의 방향이 바르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 아니잖아요, 여기가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제가 이제 오늘 교재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들었죠, 그죠? 훨씬 좋지요. 막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성전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오늘 보시고 또 혹여 다음번에도 만들어 주시겠지 하는 거는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왜 안 만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은요, 모세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 계획표, 설계도 다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막을 왜 만들었나?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뭐를 해요?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막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거지만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성막이 나 있는 대로 옵니까? 내가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요, 자, 레위기 16장 33절, 34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그런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용서받고 용서가 퍼져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요, 열왕기상 9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건축자가 그냥 이거 교회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다 뭘 둬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게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역사할 거다. 이 성경이 솔로몬에게 이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머문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문 여호와의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우리 그 얘기 신명기의 말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눈길 머무는 데 내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 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거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있냐? 성령께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손님을 한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손님 맞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손님이 누굽니까? 사돈? 예를 들면 사돈이 시골에 있는데 우리 집에 하루 묵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바람이 납니까? 와우! 사돈이 우리 집에 머무네? 그럽니까? 어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몇 날 며칠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감출 거 감추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또 사위가 며느리 될 아이가 온다고 딱 그래봐요. 그러면 어때요? 평상시에 말처럼 합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하게. 왜냐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제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벗어나 있어야 돼요. 이게 밖에 있어야 될 건 밖에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에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뭐 툭하면 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금욕이냐, 뭐 열광주의냐, 뭐 지금 뭐 이제 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뭐 그냥 온갖 얘기, 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뭐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거냐 아니냐,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냥 온갖 것들로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 우리 그거 보고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면 되는 거죠. 또 삶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근데 그것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 막 이렇게 채찍으로 다 몰아내셨어.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 들어올 수 있고, 나그네들이 지금 다 하나님 곁으로 조금 더 가서 지금 말씀도 듣고 더 그 벽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거.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듣는 거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전, 그래서 거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막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런 일들을 꿈꾸며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그런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의식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애기는 솔직한 거예요. 애들은 솔직한 거고, 어른은 그래도 내가 이타적인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된다. 문화적으로든 교육하면서든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겠느냐? 그건 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뭐를 하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 가요.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고로운가.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통용하는 물건 중에 내가 애착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대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대. 그건 관심이죠. 그 사람 뭐가 필요할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또 46절도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한대요? 힘쓴대요. 이건 뭐냐면 모여야 돼. 근데 내가 양보하고 내 스케줄도 있지 뭐 없겠어요.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걸 여기 모여야 돼. 근데 이 모여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어떻게든 힘써봐서 모여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를 먹어요? 아니 모이면 좋지 뭘 또 모이면 됐지 뭘 음식을 또 해먹어. 뭐하러 또 음식을 해먹어요. 왜?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먹고 모여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날마다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찬미하며. 자,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같이요. 의식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오늘 지금 여기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유혹들이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커피 한 잔 뽑아서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 힘들 때 내가 손잡아 줄 수도 있고 전화통화 한번 할 수도 있고 자잔 나를 넘어서서 이타적인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말고 내가 의무적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한다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나눔과 적용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 1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의 마음속 안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속적인 노점상, 성공욕, 염려, 비교 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2번, 이번 한 주간 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습관과 이타적인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셨어요. 6월절에 가셔서. 그리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정화하는 일들을 해 가셨어요. 분노.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시니까 화가 나셨겠구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룩한 분노가 거기서 표출되어졌다. 왜요? 성전의 성전됨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교재는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만들다가 그냥 카피해서 여기 막 정답도 있고 막 빨간색도 있고 뺀다고 뺐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하나는 뭐냐? 신앙의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여러 상황들에 있을 때 유튜브 시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한 수년 지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편의주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뭐 합니까? 다 봐요. 못 볼 수 있는, 못 보는 데가 없어요.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다 설교들을 올리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남교회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한번 또 오늘 들어보고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막 이제 또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도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그거
어떻게 들어보겠어?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의 중심에 누가 있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결해서 보고, 내가 연결해서 보고, 내가 연결해서 보는 건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과 눈길이 머문 곳으로 나오라. 성막에로 나와라. 나와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이야기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편의주의에 대해서 우리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몸 성전의 노점상을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 내가 막 귀를 쫑긋해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냥 여기에 수많은 노점상이 있어갖고 막 지금 양 돌고 꾸꾸꾸꾸 하고 막 음매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안 들려요. 막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 나도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세속적 가치관 앞에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하는 이런 분노가 내게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열심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